강원도 태백에는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예수원으로 진입하는 그 골목에 큰 돌판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그 돌판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 인상적인 문구는 사실 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미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것이었고, 그러니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고 파는 대상 역시 아니었습니다. 땅은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는 구체적인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땅을 딛고 땅을 걷고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은 이 그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앙 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하여 이렇게 땅의 주인을 기억하는 이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나그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존재라는 생각을 품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진 그 땅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겸허히 일구고 가꿀 뿐입니다. 아마도 땅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땅을 그저 나의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으로 보는 눈길, 혹은 이 땅에 어떤 시설을 세우고 농사를 지어서 내가 억대 부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태도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한 주위의 풍경입니다만 거기에는 아름다움이라고는 없습니다. 인간과 땅이 맺을 수 있는 그 본연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저 욕망으로 덮이고 점철될 때에 인간은 더 차지하려 하게 되고 땅은 그로 인해 신음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본적인 땅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가난과 궁핍한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진 땅을 먼저 팔아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주택을 팔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종이 됨으로써 팔아서 그 가난을 이겨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다른 일반적인 사회들과 다르게 가난해서 땅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과 여러한 이유로 자신의 땅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의 가족 혹은 혈족은 그가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내가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를 구원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이 기업을 누르다 라는 이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 실제로 되찾다, 그 다음에 구원한다, 구속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쓰였더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땅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점철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형을 가까스로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가 성경의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기에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과 나오미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10여 년의 세월을 이방 땅에서 보내는 동안 그들은 과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방편과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는 그 고향 땅에 남아있는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아서 생명을 부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는 그렇게 땅을 팔아서 가까스로 살아남으려는 그들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었지요. 기업 물을 자, 그 구원자가 나타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보아스라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혈족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지금 얼른 저 엘리멜렉의 밭을 사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그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친족은 머리를 빠르게 돌립니다. 내가 그 밭을 만약에 사주면 우리 유대 사회에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고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땅만 아니라 그 땅도 내가 경작해서 더 많은 수확을 낸다면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케이, 내가 그 땅을 기업 무르겠소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는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 같은 경우에는 과부로 이제 그 땅을 보존해 준다 하여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단지 그 땅을 사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의 후대를 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기업 물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저 과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십시오. 하여 궁극적으로 그 가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영위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 기업 무르는 행위는 완전히 손해를 보는 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기업 물어야 하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이 이 정도까지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두 과부마저 책임져야 하는 기업 무르는 일을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기업 무르는 일이 율법에서 명령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율법이라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난 하지 않을래 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책임을 이어받았고 그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그 땅이 온전히 엘리멜렉의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기여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었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총칭해서 마라라고 했었습니다. 쓰다 라는 말입니다. 룻은 유대 민족도 아니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역시 남편을 잃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디쓴 인생 여정에는 아픔이 얼마나 많고 깊습니까? 아픔은 우리 삶을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모습대로 살 수 없게 하고 인간을 불신하게 하고 세상을 불신하게 하고 아니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받은 아픔이 그 근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지는 이 아픔의 이유조차도 다 알 수 없는 인생,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기업 모르는 제도, 그리고 기업 모르는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업 모르는 제도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내 혈족이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고 역경과 아픔에 삼켜서 온전한 삶을 이제 잊어버리고 말게 될지도 모르는 그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 모르는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았던 보아스로 인해서 베들레헴 마을의 한순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박제되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무르고자 그의 아픔과 미래 없어 보이는 그의 어두운 삶을 품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들은 조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32장에도 이렇게 기억 모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열째해 다스리고 있던 때였는데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바벨론 군이 끊임없이 이 유다 땅을 어찌할까 고민하다 이제 망하게 하려고 포위 작전을 펼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1년 후에 패전한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나라가 강대국에 감싸는 그 포위 작전으로 인해서 온전한 상업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팔 수도 없고 나라는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제 희망은 없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는 곧 패배하겠구나 라고 실감하면서 내가 지금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 때였습니다. 농산물을 팔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내 땅의 소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해 줄 나라조차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불타오르기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마침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에서 있었던 예레미야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입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아니,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가고 부동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가는 그 시점에 와서 내 땅을 좀 사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너무 궁핍해져서 이제는 자신이 가진 이 땅을 팔고자 이 기업 물을 자인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은 지혜롭게 지금 이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무가치해질 부동산을 빨리 현금화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민족적인 전쟁과 패망의 전운이 감도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던 밭을 팔려는 그 모습은 당시 대다수의 유대 민족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뿐만이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 처절한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이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 당시에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다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예언을 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 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하나벨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땅을 사라고 합니다. 이 갇힌 자에게 찾아와서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해라. 돈 내놓으시오. 내 땅과 바꿉시다 하는 이런 모습은 이 절박함이라기보다 후한 무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고향에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행여 전쟁이 끝나고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땅이 의미 있어진다 해도 예레미야는 그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기업 무르는 일,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에게 완벽한 손해였고 무의미한 책임이었습니다. 게다가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멜의 밭을 삽니다. 은 70세겔을 달아주고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합니다. 기업 무르는 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행해졌기에 이 시위대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봉인한 계약서 그리고 봉인하지 않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바룩에게 보내며 이 매매 증서를 오랜 시간 토기 안에 넣어서 보존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나라가 망하지 않고, 아니 망하더라도 금방 내가 다시 이 땅을 되찾고 가지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당하고 믿음에 차 있는 듯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위대 뜰에서 그 무용한 땅을 사는 예레미야를 보고 있었다면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예레미야요, 정말 현실 상황은 1도 모르는 선지자요, 답답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있는 민족 또 하나멜의 땅을 예레미야는 왜 산 것일까요?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분명히 그 땅을 사도 내게 무익하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유익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의 도의를 다해 그 땅을 산 것은 완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잃고 배망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저 처참한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망해서 이제 아무 삶의 의미 없는 너희 민족을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사드리겠다. 아니 구원하겠다. 일으켜 세우겠다. 그 표징을 주시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땅을 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기업 무르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기업 무르는 방식은 손해를 감당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너가 당면한 어둠과 고난을 내가 함께 수용하고 감당하는 방식이 기업 무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업 무름은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경제적, 사회적, 개인적 불행을 총체적으로 내가 나누어 갖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패망할 나라의 땅을 팔겠다는 하나멜의 간청과 어려움을 내 온 삶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희망에 근간한 일이 아닙니다. 과부인 룻과 나오미에게는 명백히 미래가 없었고 패망할 저 유다 땅에는 명백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희망은 아득한 말이었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행위는 희망을 의지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어둠을 수용한 것입니다. 개인의 어두움, 민족적 어둠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가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받아들인 이유는 지금 내게 찾아온 내 이웃의 어둠을 수용하기 위함이며 예레미야가 아나돗에서 하나멜의 친족으로 태어나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맞이한 것도 그의 어려움과 어둠을 나누어 가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아스가 자기 친족과 자기 민족에게 찾아온 어둠을 수용했던 것은 그 어둠을 수용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망의 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 종착지가 분명히 골고다 사형장인 패망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저 괴로운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가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는 제 삶을 일으킬 수 없고 스스로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업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킴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던 희망, 생명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자매, 가족이나 친족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족이며 친족이며 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희망이 없는 나오미와 룻을 품는 보아스가 되시며, 그분은 전쟁 중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주는 예레미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에게 있고 그분으로부터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은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신분, 잃어버렸던 정체성, 잃어버렸던 성품, 내게는 이제 소진되어 남아있지 않는 사랑을 되찾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어떠한 절망과 패망에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게 하신 내 가족에게, 내 공동체에게, 그리고 마주하여 사는 내 이웃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얼마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죄에 물들어 죄의 자녀가 되는 내 모습이 한없이 싫은 날도 있습니다. 나도 남에게 상처 주며 살고 싶지 않은데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마음이 진흙탕과 같이 되어 그리할 수밖에 없는 데도 많습니다. 주님, 희망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삶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업 물을 자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당신을 의지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